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을 양자역학과 대통합하는 성경과학 목요일 이 시간입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예수님 설교만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재림 준비, 계시록과 종말론 설교를 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성경과학, 마지막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성경과학, 주로 양자역학을 우리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성경과학의 중요한 엔트로피 세계관,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 모든 산업, 모든 인간의 생각, 삶이 이 엔트로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고, 지금 21세기 지금 대학자인 리프킨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사실 현실이죠. 엔트로피가 지배하고 있죠. 엔트로피는 파멸을 한다는 법칙이거든요. 자, 이제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 5만 쪽 2부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 7천쪽으로 완성인데, 제 1권이 200권을 통합하는 제 모든 신학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대표 저서입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 대통일장, 오늘 또 과학적으로 약 3일체론을 통합하는 놀라운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1세기 양자역학의 특징,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알려주십시오. 21세기는 모든 것이 어디서든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쪼개고 시간적이고 순서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뒤도 없이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고 기회도 옵니다. 판이하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세기까지는 부분이고 나눔이고 쪼개미였고, 21세기는 전체 통합 융합으로 대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아시아 한국신학 3위제 통합신학 대전 200권을 부족한 종이 연구하고 이 시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통일장 81번째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고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3일철은 연구세계 3단계,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5절, 믿음을 잘 말해주면 3단계죠. 믿음이. 제가 이 믿음의 3단계를 깨닫고 얼마나 정말 좋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 이게 양자역학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 무조건 믿는 겁니다.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믿게 했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시대마다 더 확대되겠죠. 21세기는 양자역학, 초과학의 세계가 마지막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저는 봅니다. 이걸 입증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째 단계. 두 번째는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또 믿음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세계가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은 창조 또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 세계,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양자역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이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조립이지요. 그것은 이 세계를 믿음의 3단계를 마지막 완성한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입증해 준 것이 창조 세계, 자연 세계의 가장 대진리인 양자역학, 하나의 말씀, 정보, 생명, 에너지, 이런 세계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정확히 말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요. 계시록이 징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랫동안 했고 50권의 책을 썼는데 삼일체와 양자역학이 완전히 본질론까지 정리되므로 2020년 이후부터는 계시록을 제가 삼일체론으로 다시 정립했고요. 또 양자역학으로 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양자역학으로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도 엄청나니까 제가 이거 책을 쓰는 것은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삼일체론으로 계시록을 정리한 것은 이 목요일날 마지막 제 10장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의 대통일장 원리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1장 21세기 삼위일체론 핵심 대통합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양자역학과 삼위일체론 기독교 신학의 대통합,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계속 과학입니다. 다른 것도 과학으로 제가 통합을 시도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5가지 기본 이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할 때 5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니키아 신조,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이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칼빈의 삼위론,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의 모형론이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모든 신학은 이 성경 다음으로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그런데 철학의 깨달음은 인식론이고 과학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21세기는 둘을 통합하라, 전환하라. 세 번째 기본 이해는 철학과 과학의 차이는 비트와 큐비트 차이만큼 명쾌하다. 20세기까지는 서구는 철학의 인식론이었는데 21세기는 과학의 실제론으로 필자는 큐비트다. 이 차이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연산 과제를 구글의 양자 컴퓨터 기술로 200초 만에 연산을 처리한다. 그만큼 큰 차이를 의미한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 교수가 양자역학의 원자들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그 말을 간접적으로 잘 설명해 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런 문제들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은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과 연결하겠습니다. 니키아 신조는 이제 마무리했고요. 지난번까지 니키아 신조의 핵심들이 중요한 성경 구절 3가지가 있고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성경과 신학과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를 통합하고 입증하고 보여주는 하나밖에 없는 원리, 이것과 니키아 신조는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식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고 이제 본질론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반복은 되지만은 양자역학은 반복하지 아니하면 안 돼. 반복해도 모릅니다. 삼위일체론의 교리는 반복 수만 번 해도 헷갈리잖아요. 양자역학이 그렇습니다. 반복을 많이 할수록 이해가 넓어집니다.
반복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세계가 뭐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세계예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되었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과학에서는 정보라고 하는데 하나죠.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주 만물에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죠.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시편 33편 6절이죠. 이것이 성경과 신학과 그 다음에 일반적 우주 만물의 본질의 세계입니다. 여이상 없습니다. 삼위일체론입니다. 창조 세계까지 통합된 삼위일체론입니다. 너무도 엄청나고 2020년 3월 2일 새벽에 이걸 깨닫고 꿈인지 생신지 그 이후로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자, 이제 니케아 신조를 염두에 두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조. 니케아 신조에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거기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제 통일자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첫째 내세웠죠. 여기는 잠언 8장 12절 31절 창조의 세계와 직접이죠. 한번 보세요. 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보입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건 예수님이죠. 성자님이죠. 성자님이에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성자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나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창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여기서 창조,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조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지난 시간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 창조는 막스 플랑크의 우주 만물의 본질은 정보다. 이 지혜가 정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증되는 거예요. 이 지혜. 막스 플랑크가 정보라고 그랬어요. 막스 플랑크는 1918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양자역학의 최초로 문을 연 사람이에요. 양자가설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잠언의 8장 12절 31절 지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자역학의 정보나, 이 모든 것은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동일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막스 플랑크가 우주 만물의 본질은 정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분은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여기 이 지혜가, 이 말씀이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가, 지으심이 전부 통합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조로 통합돼서 니케아 정보도, 니케아 신조도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설명할 수가 있다. 삼위일체의 본질 실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통합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는 설명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회복이 안 된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요, 목요일날 과학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금요일날 엔트로피 과학을 놓치지 말고, 수요일날 계시록 놓치지 말고, 유튜브는 아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거기 많이 들어가셔서 지금 들으십시오. 너무 많아지면은 정말 다 듣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유튜브 연지가 1년 반이 됐나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새롭게 했기 때문에 새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말씀 정보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보로 다 통합이 된다. 하늘을 지으시며 그랬잖아요. 하늘을 지으신다. 니케아 신조죠. 그리고 잠언에 나오죠. 이것은 1927년 르메트리의 빅뱅 이론으로 입증이 됐다. 이것은 빅뱅은 점인데 그 점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정보로 창조됐다.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융합 통합만이 살 길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장소에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은 기회고, 감당 못하면 무너집니다. 파멸입니다. 산업, 가정, 교회, 모든 세계가 지금 대변혁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합하는 거, 여러분도 통합하셔야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물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다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땅의 기초 있죠. 욥기 38장 4절, 표준 모형 12가지 입자들이죠. 땅의 기초가 입자들이에요. 입자. 만물의 기초로 나머지가 세워지지 않아요. 기초 위에 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입자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원자, 원자핵, 전자, 그 양성자, 중성자, 이걸 입자라고 그러죠. 소립자라고 그러고, 입자들의 세계, 작은 입자들의 세계, 소립자, 입자, 원자의 세계,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란 이야기죠. 땅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놓았어요. 이것도 이 잠언의 말씀과 니케아 신조와 이런 물리학과 제가 통일장을 하는 이것이 다 통합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쉽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이해하시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100년 걸려요. 이건 준비가 안 되면 100년 걸립니다. 진짜요. 이건 농담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워요. 이것은 양자역학의 세계의 개념이에요. 삼위일체론의 세계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까지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거 이해가 안 됩니다. 통합, 융합의 개념,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신학이 있고, 목회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설교가 있고, 재림 준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3일째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마무리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자, 예수님의 생명을 마무리 창조했는데 이걸로서 모든 것을 또 통합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성육신 되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보세요. 말씀이 육신, 입자와 파동의 세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요, 말씀이 하나님도 되시고 말씀이 성령님도 되시고
말씀이 예수님도 되시 동일 본질 새 구분.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보세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연구하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결국 빛 연구입니다. 빛을 연구해 보면, 이야,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만물의 빛 광자라고 그러잖아요. 광자. 광자는 어디든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통합된다.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양자역학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다. 입자가 이건 물질인데요, 물질을 초월한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분리가 안 돼요. 입자 파동은 구분만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면 삼실론입니다. 큰일 납니다. 구분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성결의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생명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생명은 입자하고 파동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가. 우리도요, 사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몸의 물질인가 입자죠. 그런데 우리 몸은 파동의 영향을 받아요. 뭐인 줄 아세요? 파동은 정신이에요. 영혼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질이죠. 흙으로 지었죠. 생기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 세상의 물질 구조와 똑같아요. 양자역학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영혼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영이 잘못되면 육체도 병이 생기잖아요. 육체가 잘못되면 영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양자역학이 우리 몸에서도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왜 모르느냐? 질량이 크면은 입자의 영향을 받아요. 질량이 적으면은 미시세계는 파동이 영향을 우리가 아주 지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덩치가 크니까, 물질이 크니까 파동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파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흙으로 만들었고 인성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준 건 신성이에요. 영혼이에요. 우주 만물이 본질이 그래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도 입자와 파동 되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명의 세계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지었는데 디렉이 생명은 만물의 근본이라, 디렉은 불신자라고 그랬죠. 1933년 파동역학으로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창조했다는 건 삼위일체 시전 대통일장 두 번째 이론, 제가 이것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니케아 신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빛은 아인슈타인의 광량, 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지신 그분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빛도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입자와 파동을 내면서 예수님의 시선과 인성, 놀라운 세계.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삼일째 본질 시초는 대통전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으로 창조했다는 이 이론이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만물을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융합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제가 삼일째 본질 시초는 대통전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민기 에너지가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한 이유는 이거 이상 꼭대기는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최종 몰라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예요. 제가 그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힌두에서 세계 최초로 신학으로 목회로 설교로 믿음으로 재림 준비로 내세운 대통일장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요 니키아 신조의 동일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내용이 니키아 신조의 내용이요 우주 만물의 본질이요 대신학의 본질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 번째는 성령님 기 에너지 창조.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도다. 보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로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도다. 성령님은 에너지거든요. 기는 에너지인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님인데 이게 헬라 말로 에네르게 쓰고요.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기 에너지라는 것은 입증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에너지 문제, 성령님의 문제는 1865년 클라우디우스가 연력학으로 활력, 이 에너지 문제를 성령님이 기 에너지 문제를 입증한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만물의 근원이다.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해버리면 무질서해진다. 에너지. 이건 질서의 세계다. 에너지는. 그것은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인간도 사용하고 이 세상의 별들을 움직일 때마다 사용한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무질서해진다. 그 에너지 세계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질서가 많아지므로 인간도 개인적으로 무질서가 많아지므로 질병이 오고 무너지고 죽고 한다. 심판이 온다. 채운 우주까지 파멸 불타버린다. 모든 사회 집단들이 깨지고 단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질병이 오는 것은 이 무질서 사용된 에너지 때문이다. 그럼 이게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뱀, 마귀, 사탄 때문에 엔트로피가 생기고 무질서가 생겼다. 그 근원까지 힌두에서 밝혔잖아요. 바로 연력학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성령의 기 에너지 연력학, 그 다음에 성령론 니키아 신조 다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있잖아요. 이것은 제 힌두 설교의 좌우명입니다. 헌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의 돌파구를 정말 찾았거든요.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고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활력은 에너지이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 여기서 삼일째 본질 실존 대통장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꺾어서 건강까지 쪼갠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삼일째 본질 실제론이 혼의 문제, 영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완전하게 해준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다. 삼일째 본질 실제론이 인간들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네가 잘못됐다 못됐다 판단한다. 그래서 삼일째 본질 실제론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도 마음에 들어가서 다 판단해서 잘못된 사람은 그 말씀이 쪼개버림으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건강도 잘못된 것을 말씀이 들어가서 쪼개버림으로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초월적인 세계가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에서 일어난다.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삼일째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모든 피조물이 이 삼일체론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산은 재림 때 심판받은 겁니다. 결산합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기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양이냐 염소냐 받을 때 우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 버려요.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그러니까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장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설교를 하면은 현재도 성도들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쪼개고 심판하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정리해줘요. 거듭나게 하고 질병도 고쳐주고 영혼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재림 때도 똑같은 우주 만물을 벌거벗게 한다. 판단하고 다 구원하고 살리고 심판하고 한다. 삼일째 본질은 실제로는 대통일장, 여기에서 성령의 기의 에너지 활력이 제가 인용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양자의 각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1947년 막스 플랑크 우주 만물이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살아있고는 생명으로 디렉이 그래서 만물의 본질이다. 여기 살아있고, 활력은 성령의 기 에너지로 아인슈타인이, 성령의 기 에너지,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물질을 만든다. 이 하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말씀 정보인데, 예수님의 생명인데, 성령의 기 에너지인데, 막스 플랑크, 디렉, 아인슈타인이 만물의 본질이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연구의 목적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에요. 삼일체론과 십자가 재림은 정말로 이 시대에 붙들어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십자가와 재림만 붙들다가 삼일체론은 신앙만 갖고 연구에 몸부림 38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니케아 신조가 바로 여기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은 전 성경, 전 신학, 우주 만물의 이 세상 모든 거 다 통일장이 된다는 것을 제가 입증했습니다. 조금은 내가 아주 쉽게 한다고 해도 어려울지는 모릅니다.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복돼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응답될 겁니다. 여기에 신앙까지 이르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가 지켜지고, 부부가 지켜지고, 생업도 지켜지고, 그 후 단계 교회가 지켜지고, 목사님들 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그 후 단계 재림 때 우리가 영광에 들어갑니다. 21세기 대통일장 시대에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신앙 준비가 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 삼일째 본질실은 대통일장으로 부족하고 어두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정리해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대에 다리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니케아 신조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또 양자역학과 통합하는 대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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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정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뜻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종이 깨달았던 이 모든 진리를 성령님이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후배들은 아시아한국신학을 전도 반석 위에 세워서 세계 교회를 인도하여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니케아 신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다음 시간부터 대통합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